감사합니다. 혹시 그 어린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그 놀이터에 있는 타이어의 색깔들과 그 식당의 그림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가보십시오. 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 선교와 관련된 참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이죠.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아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팀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교회는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팀은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모든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믿으시죠? 자, 바울이 소아시아라고도 불리는 아시아의 서쪽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복음화가 아마 바울이 구상했던 선교의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베,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시아에서는 더 이상 서쪽으로 육로가 없었기 때문에 북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과 달리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히려 이 바울 일행을 무시아의 서쪽 끝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보내십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즉 바다 건너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서쪽으로 전진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주하게 재촉하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교 일정과 계획들을 접고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일정과 계획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짜여진 일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준비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나의 일정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멈추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사와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를 찾아서 거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만남 같았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이죠. 베들레헴과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에 심겨졌던 복음의 씨앗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으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복음의 지경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예수의 복음이 서쪽으로 전진하도록 계속 이끌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만, 그리고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려던 자신의 그 작은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선교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 선교의 길을 펼쳐 가셨습니다. 자, 유럽이 복음화되자 하나님은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단 한 번도, 단 한 시도 멈추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이맘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에 시니어 단기 선교에서 도미니칸 목사님인 앙헬과 같이 IT 가정들을 방문하고 만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살의 IT 소녀 베트나를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신앙이 없었고 가족 중에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나는 앙헬 목사님만 보면 쪼르르 달려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던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앙헬 목사님과 같이 우리 시니어 미션팀 10여 명이 그 집을 방문하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오스 데 벤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헤수스 데 아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본제 베뉴, IT인들이 사용하는 크레올로 God bless you라는 뜻입니다. 그때 박성민 선교사님께서 베트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나, 네가 항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렇게나 많은 선교팀이 너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왔잖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고 어린 소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 선교팀이 그 일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작은 소녀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저는 베트나를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12살이 되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그 베트나가 1년 동안에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번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나눠줄까? 너무나 궁금했고 기대가 되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쉽게도 못 만났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앙헬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교사님께 베트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조를 수는 없었겠죠. 선교의 주인은 선교팀의 인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 마치고 토론토에 돌아온 뒤에 살짝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베트나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에 만났으면 했는데 못 만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목사님, 앙헬 목사님이 요즘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토요일 식사 모임에 초대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제가 갈 일이 많지 않아서 저도 베트나 소식을 잘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하신 분들과의 그 관계와 만남에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의 일정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자세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두니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베드로전서 1장 딱 두 곳에만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이 비두니아에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민을 와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또 같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부푼 기대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땅, 영적 불모지인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많이 아쉬웠겠죠.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기대감들이 무너지고 공을 들여 세웠던 계획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좀 일찍 알려주시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혹시 비두니아에 잠깐만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가면 안 될까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법한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영어 성경에는 at once, immediatel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환상을 본 즉시 곧바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에게도 아쉬운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즉시 자신의 모든 계획과 기대감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새로운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 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에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망설임이 없는, 미련을 남겨두지 않는 매우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선교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마저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유럽 선교의 문이 이렇게 막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하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자, 바울과 선교팀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들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이 주인들은요, 그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종의 불쌍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착취해서 돈을 벌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서 점을 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마을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불온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거기에 따른 이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주인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조해서 바울과 선교팀을 고발합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준 것이 이렇게나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지나친 처사이지요. 어쩌면 관리들 역시도 그 이권에 개입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주인들과 군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좀 지나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도망가지도 못할 지경인데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라고 특별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명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특별히 깊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 다리를 벌려서 착고까지 채워놓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편하게 잠이 올 리가 없겠지요.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겠지요. 얼씨구나,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도망가려는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만류하고 설득해서 모두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상황을 확인하러 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 상황이라면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을 관리하지 못한 죄로 고통스럽게 문책을 받고 처형되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편이 낫겠다. 칼을 빼들고 자신을 찌르려던 순간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깜짝 놀란 간수가 등불을 가져다가 확인을 해봅니다. 과연 착고가 풀린 죄수들이 도망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떨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될지 묻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퀴리오이입니다. 즉 퀴리오스의 복수형으로 주님, 주인이라는 뜻의 최고 존칭어입니다. 간수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부르자 바울과 실라는 그 단어를 바로 잡아줍니다. 퀴리오스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 예수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바로 그 주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잠자던 가족들을 모두 깨워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어떻습니까? 한참 흥미진진하고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이 높아지려는 찰나에 약간 허탈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옷을 찢기고 심하게 매질을 당했는데 그리고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쉽게 풀려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려날 사람들인데 왜 굳이 한밤중에 지진을 일으키셨습니까? 왜 굳이 모든 감옥 문을 여시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셨어도 다음 날 풀려났을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몇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풀려날 텐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밤중에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간밤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함께 만찬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사이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감옥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밤사이 매우 분주하게 일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 가두시고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의 문을 모두 여시고 착고를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적이 한 가정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달은 만큼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지요.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이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계속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세상의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그것은 손해본 셈 치고 나머지 99마리를 잘 지켜야지요.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단 말입니까?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인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100분의 1이라는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소중한 생명, 사랑하는 생명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은 충격적이고 어리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벌이셨던 그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낭비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100분의 1이라는 숫자로 보지 않는 그 사랑, 만약 그 간수가 내 남편이었다면, 만약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기적이 낭비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든지 그 한 마리의 양을 반드시 찾아달라고,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매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똑똑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그 죄수들을 보면서 간수는 그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이 엄습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뜨거운 사랑과 영혼 구원의 깊은 열정 앞에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가, 장년들이, N세대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 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선교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슴을 열어서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